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도전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합니다. 홀로 있다 보니 공감과 건강 문제와 인생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감정이 마음의 무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독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끌어안고 다독여 줍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끌어안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환난이 다가오고 교회를 세우다가도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환난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태풍이 불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국을 태풍이 불어서 몰고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대만에 태풍이 불어서 그렇게 집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 한 해 그렇게 더울지 누가 알았겠어요? 37도, 38도 습도가 그렇게 올라가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울 시대 때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 사명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이심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달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를 나누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단순히 위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준 목사님은 5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연세대 나오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민 목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찾아와서 이민 목회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도 아프고 또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개척을 또 접게 되고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닥칩니다. 코로나 닥칠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북한 선교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책도 쓰고 강의도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코칭을 해주면서 위로자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위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성경에 위로가 필요한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녀를 갖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사회적 위치가 자녀 낳는 거, 자녀를 잘 낳아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위로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든다면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대화와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나눠줄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내 아픔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내 속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감정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더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남편과 감정을 공유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감정을 공유해야 돼요. 근데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면 고독감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은 더한 것이에요. 여성이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가 비교 문화입니다. 오늘날 SNS를 통해 가지고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남들은 잘 사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것을 보면 사진이 올라오고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자식이 결혼하고 누구는 자녀를 놓고 뭐 이 사진 같은 걸 다 올리는데 자신은 외롭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들은 다 잘 살게 보이는데 나는 힘들게 살게 보이는 것이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비교.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의 비교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더 외롭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신앙이 약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약화되면 위로를 찾기 힘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과도 진정한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한 중년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정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남편하고 대화하는 것도 줄어들고 점점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오늘도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지나가고 노인의 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 태도를 본 마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자기 집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인의 태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와 위로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을 하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런데 환난이 불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아픔을 보신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